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불렀다고요?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대화의 상대가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셋 후손, 이 셋이 후손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는 저 멀리 계신 그냥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수많은 이단들은 이제 하나님 나와 거리가 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다. 오늘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여호와로 부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그 길이 있다고 했어요. 죄가 들어오는 길. 오늘 우리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길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가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죄를 물리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는, 사단을 물리치는 그 과정이 이 마태복음에 우리 나와 있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냥 쫓겨났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쫓겨났을까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를 통해서 거기서 죄하고 짝을 하다가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는 우리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죄에서 쫓겨나는 것.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쫓겨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후회가 있을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걸.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미 결정된 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됐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을 주셨거든요. 한번 따라볼래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떠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죄를 가지고 떠났을까요? 내 후손, 너는 여기서 실패했지만은 내 후손 중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이기는 분이 나온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그 경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쫓겨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일하는 자체가 틀려요. 18절 말씀,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나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실패했지만은, 말씀에 실패했지만은 내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길 사람이 나온다면 그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이제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와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 후손 중에 분명히 죄를 이길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너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미가 되라. 이것이 뭐냐면 20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자, 하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은 우리 죄를 허물 덮어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날 때는 무엇을 붙들고 쫓겨났냐면 하나님의 약속 3장 19절 말씀, 너의 후손은 분명히 사단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 거기다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실패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분명히 내 후손 중에서는 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손을 양육을 잘 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양육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이 교회 안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 예수라고 해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켰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양육시켜야 돼요. 양육.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다렸을까? 자녀를. 왜? 우리는 에덴 동산 실패했지만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중에 복음의 3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다리는 것이 있어. 왜? 내 후손, 내가 졌던 실패했던 사단을 이길 사람이 내 후손 중에 나오니까 너만큼은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단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니까요.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라고 했는데 넌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아이를 주십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기다렸을까. 그래서 이 시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씨예요. 결혼하는 목적은 씨예요. 내일 5장 말씀에서는 믿음의 가정들 후손 씨를 봅니다. 세상에 우리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씨를 어떻게 양육해서 이 씨를 통해서 사단을 이길 것인가. 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고 번시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의 안에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씨. 그래서 이 씨를 주시는데 씨가 무엇이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할렐루야. 야, 첫 번째 가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결혼한 우리 이 가족들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이고 그렇게 원했던 첫 번째 자녀가 가인입니다. 이 가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단한 이름이죠. 한번 봅니다. 1절 다시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이 하와가 임신하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거죠. 왜? 언약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제 여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셨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산자의 엄마가 돼. 내 후손이 분명히 이 산을 물리칠 거야.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자. 근데 그 아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가인의 아우로만 나와요. 자,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가인은 대단한 게 여기서 내가 여호와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소리 들 정도로 기다렸던 가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우 아벨은요,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 이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장자니까, 첫 번째 아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첫 새끼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근데 가인에게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가 되었더라.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출산하잖아요.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 받은 자가 입교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뭐라 그래요? 유아 세례는 세례 받으면 이 아이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 그래서 이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내가 양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럼 입교하는 순간 이제는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신앙이라고 돼요. 그래서 그때 입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 지났다 이것은요, 이제 장성한 사람들에서 스스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인처럼 소산으로 자기 직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피택자 양육을 할 때 첫 번째 집사에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집사 양육시킬 때 교회를 이해하는 것,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교인을 이해하는 것. 왜? 그래야지만 직분자가 교인을 제대로 하게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교회 현장 이해입니다. 현장, 교회 현장을 이해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의 그 세상의 현장은 무엇이라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곡식 농사지어서.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쫓겨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무슨 일이었죠? 농사죠, 농사. 소출, 농사를.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을 채소하니 이러니까 아담은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가인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굉장히 귀한 것이죠. 땅에서 일하는 것, 현장에서 일하는 것. 그러면 아벨은 무엇이냐? 아벨은 이제 이 목축업을 합니다. 자,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이 일하는 현장, 아벨의 일하는 현장, 그 농사를 짓는 것이나 목축업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오늘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함께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예배는 개별적입니다. 여러분, 수천 번 와서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둘 다 드렸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오늘 여러분,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예배를 처음에 일어나서 예배 선포한 거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뭐라고요? 여러분 얘기하죠. 여러분 갖고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자꾸만 재물 이런 걸 관심하는데 하나님은 재물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는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됐느냐 아니면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그러면 아벨은 무엇이냐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서 부모님께 배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재물이 아니다. 그 재물은요 내 믿음을 드러낸 것이 재물이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드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자가 됐을 때 그 재물은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안 됐는데 재물만 갖다 많이 수천억 갖다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재물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요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 불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4절, 3절, 5절, 6절 가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죠. 여러분 가인과 그 제물은 이 교회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을 잡아보는 사람도 있죠. 예배 판단자,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가자로만 안 돼요. 오늘 뭐 숫자 참 많다 이런 걸로 보고 있고, 목사님 설교 오늘 어떻다 저렇다 매일 이런 거 평가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설교 평가하는 것은요.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 교사들을 평가하고 있고, 아니면 이 교육 환경, 이 오늘 예배 환경 평가하고, 이 주보를 보면서 주보 평가하고, 여러분이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진짜 예배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 예배를 판단하고 한 사람인가? 오늘 여기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때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보고 있죠. 판단자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것 잘됐다 저것 잘됐다 매일 이거는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판단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평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평가했을 때 가인은 예배가 실패됐고 이 아벨은 예배를 성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예배를 실패할 때 하나님과 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실패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줘요. 야, 너 예배 왜 실패했는지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했으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두 가지 피드백을 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것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피드백. 너 왜 여기 예배 실패한지 알아? 예배 실패한 이유가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 여러분 사람이 의인하시겠어요? 사람이 엎드리지 죄가 엎드립니까? 사람이 엎드려 있고 짐승이 내 앞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이 죄가 이 발을 내 마음속에 쭉 들여밀고 어깨를 들여밀고 그 다음에 몸이 전체 들어서 나를 죄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그 다음 주일도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계속해서 죄가 내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끌고 다녀요. 예배당에서 매일 판단자 평가자고 여러 번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피드백을 줬는데 무슨 얘기 하냐? 야, 너 지금 죄가 내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안 보이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소는 생각하는데 이게 말씀이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찾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이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된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피드백을 주십니다. 가인아 너 왜 실패했느냐? 왜냐하면 내 앞에 지금 죄가 엎드리고 있다. 너 마음속에 들 악함하게 사탄이 우는 사이 달려들고 드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앞에 지금 사탄이 엎드리고 있고 또 내 앞에 여기 말씀이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 밖에 두드리고 있고 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고 너는 지금 무엇을 받아들일래?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물리치는 말씀 받아들이는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건 말씀이에요.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앞에 죄가 엎드렸는데 너 지금 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피드백을 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실패했으면 빨리 내가 말씀을 받았는지 엎드리는 죄를 받아들이는지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만 교회 가서 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배 판단자가 되고 매일매일 아버지 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사람 되죠. 그러나 죄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자가 됐을 때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예배 잘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피드백은 내 앞에 죄가 있고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욕하고 있을 때 내가 말씀에 아멘하느냐 아니면 내가 판단자가 이 사단하고 똑같은 행동하느냐 이것을 두 번째 피드백이에요. 두 번째 피드백 다시 한번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을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할렐루야. 너 지금 부모님께 훈련 받았잖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거 너한테 충분히 가르쳐. 너는 지금 왜 죄를 내가 무슨 판단자가 돼가지고 가인 첫 번째 아들이 돼가지고 지금 너 뭐 왜 그러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실패하는 것을 너에게 충분히 가르쳐줬는데 너는 왜 엎드려 있는 죄를 받아들이고 너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으면 말씀은 물리칠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물리치지 못하느냐? 오늘 저녁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걸 암송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암송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사단이 왔을 때 이거 찾고 이럴 게 없어요. 말씀은 암송 물리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피드백을 줬어요. 너 내 앞에 엎드리는 죄
그리고 녹화하는 하나님 어떤 걸 더 받아들이냐.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안 판단, 오늘도 예배가 기네 짧네 뭐 이러면서 매일 판단자가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내 속에 들 때 너는 능력이 있잖아. 말씀을 물리쳐라.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드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나?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결정은 가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미 익숙한 죄의 결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8절 따라서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굉장히 무서운 걸 알려줘요. 예배자에서 예배 드릴 때 살인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예배 드릴 때 가인이 아벨 동생을 들여 죽였다. 오늘 이 예배자에 여러분 이 가인이 있어요. 왜? 예배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발전해 끝나고 나면 예배가 분노가 돼가지고 이 분노 발산할 배상을 찾죠. 그 아벨을 찾아가지고 아벨을 하나님께 하나님 탓을 돌리고 이 아벨을 죽이는 이 예배 현장.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 1서에 담아놨어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요한 1서 3장 15절. 살인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5절. 가인의 첫 번째 살인이, 인류 첫 번째 살인이 예배에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배의 첫 번째 살인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십자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예배 현장에 지금 살인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배에 실패자가 되어서 죄가 앞에 엎드려는 죄를 섭섭받아가지고 거기서 누구 미워가 죽겠다. 이 교사 오신 예배할 때도 나 누구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요. 이 찬양팀이 있으면 찬양팀 가운데 누구 때문에 찬양 못하겠다 그러고요. 예배 드릴 때 앉아가지고 계속 누구 미워 죽겠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거든요. 선택은 가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선택은 우리들한테 있어요. 죄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어요.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들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믿고 3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죄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586장 찬송. 586장 10분 설교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10분 설교하는 그렇게 다짐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마음속에 아쉽다. 이거 꼭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참 요한일서에 3장 15절에 있고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어떻게 연결되는데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는 제가 결정하고 좀 잠깐만 이 설교는 좀 줄여야 되겠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부르시고 주님 약속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약속된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사단을 따라가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인과 아벨을 철저히 양육시켰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앞에도 죄가 엎드러져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녹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육신 때문에 죄를 덥석 물었을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서 내 마음판을 자꾸만 두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을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제 공동으로 같이 오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산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을 양육을 무엇을 시키든 그들 앞에는 이 죄가 엎드려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양육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들이 죄를 이기는 그런 여러분 가족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우도록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물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평가자가 되어 있고 예배자가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 예배자들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엎드러져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화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약속된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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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 듣도록 기도하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혼 나사를 물리치는 번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으로 저 천국에 이름을 쌓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매일 사주에 놀라신 복음의 주를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하고 말씀에 증거자로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세월 준비해 나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예배 판단하게 되시면 용서하여 주셔서 평가를 하게 되시면 용서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하시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예배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처소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의 예배가 되실 것인가, 이것을 동안의 삶이 이끌어내고 하나님 권능의 예배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제는 내 삶은 번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습은 소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번제인지 소재인지 내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내가 살아서 예배자가 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께 나가서 제물이 되는 우리들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능력 있는 삶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년을 받아버리신 권님께서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오는 예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직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질병이 있는 사람들 많으십니다. 하나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 질병에 고통하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친히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시험을 당하시는 중 시험 받는 늘 도우시는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말씀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운 경우에 손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일 끝내서 주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나서 예배자가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모든 삶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자가 되어서 심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받으시는 일들에서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된 삶을 수입에 충성된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도와준 충성의 말씀을 사모니 우리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창세기 4장에서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生命